오늘은 복음이 필요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저녁 역 근처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며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없잖아요. 보니까 아주머니는 양손에 장을 보고 비닐봉지 2개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받을 손이 없다라고 말하듯 그렇게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순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맞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물건을 들 손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손은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한 손은 있지만 구원을 받을 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쥐고 있는 손을 놓아야 하는데 더 움켜잡으려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단지 빈손만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음식을 먹어 배부른 사람에게 더 이상의 음식은 오히려 부대끼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옷은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옷을 입혀놓으면 오히려 그것은 짐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음식이나 옷과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용하지 이미 가지고 있거나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것처럼 나는 의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복음은 당연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또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또 그 이야기지 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즉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요리인 이신칭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세상,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불신자들이 아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한 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 10년 수련회 홍보 동영상입니다. 생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발췌해서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 교회에 복음이 필요한가를 역설하시는
옥 목사님의 육성이 얼마나 가슴 뜨겁게 하는지요. 얼마나 가슴을 저리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것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편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처음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고, 그래, 이 복음이 이렇게 강력한데 라는 생각이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심판받을 자를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게 하느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캠프파이어를 마치고 다같이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멈지를 않았습니다.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 하시고 눈물을 흘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변화되지 않을 자들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멸망을 향해 가던 영혼들이 돌이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도록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무가치하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자신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고 그는 그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요, 내가 이전에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요,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는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까 그는 이제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180도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뀌게 하였습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더럽고 추악하고 심판받을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만삭되어 못한 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고 이러한 크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자의 감격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가슴 벅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복음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금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감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더 화려해지고 시스템은 더 좋아졌지만 정작 그 안에 복음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즐겁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을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교회, 오히려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세습한다고, 교회가 기업화되어 간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까지 욕먹도록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까?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은 큰 능력입니다. 복음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축복을 선언하지만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가 있는데 십자가 아닌 다른 은혜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간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더 닫혀진 마음들만 풍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전하면 구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구원의 간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이 교회다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예수밖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복음의 감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이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부담됩니다. 봉사하라고 하면 부담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겠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 얻는 데만 필요하지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의 전부인 줄 압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다시금 깨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도 우리 안에 감격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도 눈물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사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단단히 가서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 강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에 감격이 없는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십시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거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오래지 않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온갖 프로그램과 훈련은 사람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훈련받은 것으로 교만해진 것을 회개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이 비어있는 자리를 온갖 프로그램과 훈련, 조직과 조항, 규례들로 채워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 외형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지가 아무리 수천 가지로 바뀌어도 안의 내용물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 없이 인간의 행위들로 포장된 교회의 모습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웃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해도 사람들을 계속 속일 수는 없습니다. 포장지만은 화려한 겉만 번지르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세상은 진료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능력은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떤 프로그램도 안 됩니다. 이는 어떤 조직으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만함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복음 안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 안에 회개하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됩니다. 다시 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알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식어버린 교회,
복음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다시금 이 교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교회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성도들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회복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농동과 이 미금시와 이 남양주와 이 경기도와 이 한반도 땅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미금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